우리는 그동안 5월 우리 가정 회복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중요성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가정이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실제 가정생활 속에서 남편과 아내는 어떤 역할을 하고 부모와 자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잘 행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면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하는데 그런 배우는 시간을 잘 안 갖는 거예요. 배우고자 노력하지 않습니다. 가정하면 그냥 편한 곳이지. 우리는 친밀하잖아,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동해도 받아줄 수 있는 안식처, 쉴 수 있는 공간,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편안하고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기 위해서라도요, 우리 각자는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바로 알아야 해요. 그리고 때로는요,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냥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아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노력 없이 우리는 서로 사랑하니까,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러면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막 대하고 내 생각을 배우자에게 무조건 강요한다면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 가정은요, 안식처가 아니라 지옥으로도 바뀔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우리 한 가정이 또 탄생했는데, 여러분, 다 좋아서 결혼을 나름 하잖아요. 싫어서 결혼을 하는 사람, 난 도저히 싫은데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해라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 요즘 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어찌됐든 간 좋아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좋아서 결혼한 이 가정이 지옥이 되냐고요? 예? 그것은 서로 역할을 온전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부부들, 예비 부부들 불러가지고 항상 하는 게 그거예요. 결혼식 막 목사님 이렇게 노. 그건 나중에 해도 돼. 일주일 앞두고 하자.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이다. 남편이 뭔지, 아내가 뭔지, 자식으로서 부모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것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거 안 되면 줄이 안 서죠. 그거 안 되면 줄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정점에 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가정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 위에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자연스럽게 생육하고 번성할 인구수가 줄어들게 돼 있는 거죠. 우리나라 왜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가정이 무너져서 그래요. 예? 가정이 무너져서 그런 겁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가정에 대한 메시지는 매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이제 가정 회복의 달, 이제 마지막 총정리하면서 두 가지 정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과연 어떤 것들인지 발견하는 시간, 이 두 가지, 가정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그리고 회복된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 말씀을 보면요, 야곱의 가정에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사실 위기입니다. 실은 여러분,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요,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 그 디나의 그 참담한 그 사건 이후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에 있는 그 남자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오빠가 그냥 동생 그렇게 하니까 가만히 안 두잖아요. 그냥 쏘개버리잖아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하면서 다 남자들이 그냥 할례를 행하고 있으니까
다 찾아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외국인들이고 이 사람들은 가나안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 뭐라고? 쟤네들이 무슨 짓을 했다고? 덤벼들어서요 공격하면요 이 야곱의 가족들이 다 몰살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입니다. 무서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가라고 하니까 베델로 떠나죠. 그럴 때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니까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야, 하나님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요 크게 두려워하게 했어요. 야곱이 순종하고 베델로 딱 떠나니까 이제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 잡으려고 그냥 칼을 팍 빼고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칼 안 집어넣어. 이것들이 뭐 칼 집어넣어. 너희들 움직이지 마.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들, 그 야곱 가족들을 헤아려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신 것 같아요.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막 이렇게 막 두려워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저는 위로가 되었어요. 제가 어떤 교훈을 얻었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나아가면요 주님은 우리 일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할 수 없는 것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순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돼요. 우리 남편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 못해. 예수님도 한 번씩 잘 안 해주세요. 내가 바뀌면 돼요. 할렐루야.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막 그러면요 가정이 힘들어져요. 아내는 아내 역할 그냥 하면 돼요. 지시하지 말고 내가 내 역할 하면 돼. 남편은 남편 역할을 하면 돼요. 마침내 순종해서 베델에 도착한 야곱, 그 심정이 어땠을까?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돌고 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지역에 와서도 바로 베델로 가지 않고 1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해요. 30년 만에 드디어 베델에 도착하는 거예요. 야, 이 심정이 어땠을까?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예? 그동안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저도요 이번 주 우리 큰아이 졸업식 하는데 미국 졸업식은 이름을 하나씩 다 불러줘요. 그리고 장학생들 다 세워주고 또 메달도 이렇게 달아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감격스럽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큰아이가 1살 때 미국에 데려갔거든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저의 영적 고향은 어디냐면 부산에 있는 캠퍼스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했던 곳인데 그곳에 아이 데려가서 아내랑 같이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맡겼거든요. 하나님, 얘 데리고 이제 미국 가는데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어요. 근데 이번 주간에 졸업하고 오늘 와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하고 이러니까 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너무 감개가 무량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도 덕분인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마침내 야곱 가족들 다 베델에 왔잖아요. 그동안 자기가 3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갔는데 이제는 가족들 다 데리고 이제는 다시 베델로 다 안전하게 돌아오니까 만감이 교차했을 거라고요. 하나님은요 야곱이 돌아오자마자 베델로 돌아오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축복을 쏟아주십니다. 야 복받아라 하면서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그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아름답게 확장시켜 나갈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한 가정이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가정의 회복과 축복이니까
회복이 먼저죠. 그러니까 먼저 믿음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이거 꼭 두 가지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고 완전히 떠나가야 돼요. 뭐라고요? 우상을 제거하고 완전히 떠나야 한다. 이것이 순서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야곱은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 우상들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버려라. 정결하게 해라. 여러분, 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내 안에 있는요 가짜 신이에요. 내가 만든 신이에요. 우상이 뭐라고요? 우상은 내가 만든 신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신이 될 수 없죠. 참된 신이라면 그 신이 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신을 만들었으니까, 우상을 만들었으니까 가짜 신이에요. 그래서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가짜 신은 나를 구원해 줄 수도 없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늘 듣고 막 하다 보니까, 당하다 보니까 이 가짜 신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돈 때문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돈이 최고가 되어버린 거예요. 막 성공해야 돼, 잘해야 돼, 대학 가야 돼, 좋은 직장 잡아야 돼, 막 안 그러면 결혼 못해, 막 그러다 보니까 성공이라는 우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이라는 우상. 요즘 어때요?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만 좋다 좋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꼭 그렇진 않았잖아요. 인격이 훌륭하면 좋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니까 이 멋진 외모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잖아요. 우리의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우리가 잘생겼다고 못생겼다고 사람 차별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 물론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인정도 필요하고 사람 외모를 보기 때문에 외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되는 우상들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아니에요. 당시 야곱의 집에 뭐가 있었냐면요, 드라빔이라는 게 있었어요. 드라빔. 이게 뭐냐면 작은 목상 같기도 하고, 이게 형체가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집안의 수호신 같은 개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막 복주머니 같은 거 막 달아놓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 허용되는 풍습이었어요, 그 당시. 막 그런 것들이 한 가지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집안도. 근데 뭐 사실은 뭐 야곱도 알면서도 그냥 방치해 뒀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괜찮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우상들을 우리 마음속에 방치해두면요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전심이 아니라 반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의 특징은요,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 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나눠버린다는 거죠. 그게 우상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들이 있다고 해서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 오세요, 봉사하세요, 헌금도 하세요, 뭐 다 한단 말이에요. 나름 하시는데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반으로 쪼개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돈이 우상이 됐다 그러면 뭔가 의미 있는 일에 우리가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돈이 우상이니까 안 하는 거죠. 시간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주일 예배는 반드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우상이면요, 꼭 드려야 돼. 이렇게 우상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에는, 저도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봤으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진심으로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한 번도 온전히 하나님을 멋지게 섬기지도 못한 채 그냥 죽는 분들을 보았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수많은 기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말씀 들었잖아요. 쉐마,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우상들을 제거하시고 떨쳐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더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요, 야곱은요, 옷 바꿔 입으라 그랬어요. 의복을 바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옷을 바꿔 입습니까? 뭐 외출 나가거나, 저도 오늘 옷 바꿔 입었어요. 일어나서. 그죠? 중요한 분들 만나거나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옷을 바꾸어 챙겨 입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야곱이 가족들에게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들의 삶의 행동, 태도까지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마음의 우상만 제거할 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옷을 다르게 입는다는 것은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장 14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한마디로 야곱은 가족들에게 철저히 회개해라. 겉과 속을 회개해라. 이렇게 단호하게, 가정인 진짜 단호하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 우상 다 버려! 옷 바꿔 입어! 이제 우리 베델로 가서 예배하자. 그렇게 딱 강하게 나오니까요, 다들 정신, 이제 가족들이 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그냥 다 듣는 거예요. 와이프도 말 들어야 되고 자식들 말 듣는 거죠. 아버지 가장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의 장이잖아요. 이처럼 믿음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하고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시작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자, 베델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단 쌓고 예배드립니다. 6, 7절인데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처럼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해야 돼요. 베델로 가라 했으면 베델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세겜 땅에서 예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다른 곳이 아니라 베델로 가라 그랬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베델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곳에서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여러분, 막 교회를 딱 바꾸고 옮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은 뭐 여기에 왔다가 그 다음 주는 목사님이 오늘 나를 별로 인사를 똑바로 안 하는 것 같아. 기분 나빠서 이번 주는 내가 오늘 갈보리로 가야 될 것 같아. 갈보리 갔다가 갈보리도 별로구나. 뭐 예배 드리는 거 다 똑같잖아. 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오늘은 저기 갔다가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베델로 가라 그러면 베델에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불러주신 이곳이 베델이라면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2부 때도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여러분, 한 목회자는, 저는 제 목회 계획이 한 20년 동안 목회 계획이 다 짜져 있어요. 저는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줄 메시지가 20년치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1년, 2년 지나고 3년 차쯤 되면은 한 이 정도 성숙해되어 있겠다, 이 정도 성장해 있겠다 라고 제 나름대로 그동안 연구하고 배우고 목회했던 모든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 다 정리하면서 하나씩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가면 그 성숙의 과정이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목회자와 함께 나이가 들어가고, 함께 이렇게 배우고, 함께 아이를 키우고, 우리 자녀들 함께 키우고, 함께 우리가 성장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함께 우리가 우리의 부름의 상을 받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부르신 곳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예, 이곳이 베델이라면,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면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면 우리 장로님들 보세요. 지금 원로 장로님들은 다 예전에 두 분은 차로 1시간 넘게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오시고, 자 멀리서 평택에서도 오시고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가정 회복되기 위해서 2가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뭐가 필요했죠? 첫 번째로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는, 두 번째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것. 자, 그랬을 때 지금 그렇게 했어요. 야곱의 가정이 우상 제거했습니다. 베델로 가서 예배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야곱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복은 3번에 걸쳐서 제가 볼 때는 주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가정이 회복될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뭔가, 우리 9절 10절 말씀을 제가 보겠는데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는데, 그 부끄러운 옛 이름 야곱의 뜻이 뭐죠?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잖아요. 그 이름 이제 절대 안 부르겠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스라엘 이름, 이 이름만 부르겠다. 새 이름만 불러주겠다.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임을 새롭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것은요, 늘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특별한 존재다. 그렇게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새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어떻게 불렀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엘베델이라 불렀대요. 엘베델, 뭐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엘은, 예? 그러면 베델이니까 엘베델은 뭐예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막 부르니까, 하나님도 야곱을 보시면서, 야 야곱아, 너 이제 야곱 아니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불러주세요. 할렐루야. 와, 이게 예배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부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 내 딸아, 그래, 왜? 내 아들,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습니다. 목자는요, 양의 모든 이름을 각자 다 한대. 이렇게 많이들 오셨지만, 300명이 넘게 지금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는요, 여러분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는요, 양의 이름을 안 대요. 한 명 한 명씩 불러서 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 이름을 각각 불러주시며 자녀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거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요, 이렇게 해주세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해 주시는, 나는 전능한 존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전능하다고 믿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빠지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전능한 게 있다고 믿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야곱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가정들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아기가 있을 거라고 천사가 알려줬어. 마리아야, 너가 곧 아기가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마리아가 못 믿는 거예요. 아니,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 남자와 한 번도 뭐 이렇게 경험이 없는데 제가 무슨 아기가 있어요? 믿지 못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알려주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되잖아요. 처녀는 아기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들 다 하실 수 있구나. 아, 하나님이라면 다 하실 수 있구나 라고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생각에 넓히셔야 돼요.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수용하고 경험하고 내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복된 가정을 통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일관성 있게 계속 말씀하시는지. 처음 인간 때도 이 말씀 주셨는데 야곱에게도, 회복된 야곱에게도, 그 가정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 야곱의 가정 더욱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수많은 백성과 나라와 왕들이 다 그로부터 나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만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뒤에 있는 모든 후세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꼭 우리의 자녀, 그냥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내가 전도한 사람, 영적인 자녀들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 나 때문에 그들이 생육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회복의 방법, 그리고 축복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끝으로 복습합니다. 가정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예. 자, 우상을 제거하고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우상 오늘 좀 정리하십시오. 기도할 때 정리하세요. 예, 정리하십시오. 두 번째는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예배해야 합니다. 이곳이 베넬이라면,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이젠 예배합시다. 하나님 사모하고 여러분 믿음이 온전히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이 두 가지는요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이 축복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된 가정에 어떤 복을 주시는지.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야곱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발꿈치나 잡는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혼내려고 그러면 내 자녀 건들지 마, 내 자녀야, 하나님이 챙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 전능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오죽하면 나 전능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나 똑똑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알기를 원하시면
나 전능하다. 야곱아, 나 전능한 존재야. 그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정말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이 축복받잖아요. 우리를 결국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이것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가정의 회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정말 찬양할 때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시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억울한 상황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부르신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우리 후렴 한번 해볼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